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 우리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출애굽기 20장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변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거룩한 주의 백성, 할렐루야, 모든 것에 자격이 된다. 이 신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이 세상 살아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바로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 여러분 곁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뭐하라고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인정하면 구원자가 보이고 의지하면 기적이 보인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인정하면 구원자가 보이고 그분을 의지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 드릴 때 이 생각, 꿈, 믿음,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내 생각 가지고 살면 망합니다. 뭐라고요? 죄송해요. 내 생각 가지고 살면 100%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이 어디 있어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넣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정화시키고 바꾸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이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출발해서요, 그 말씀 가운데 꿈을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구나. 상상하면서 꿈을 그리시고 내일을 막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믿으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면 행할 용기, 말할 용기가 생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저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게 그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죽음의 사자가 다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은 어떻게 됐죠? 다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슬픔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예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려져 있어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유월되었다, 패스됐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막 미련을 못 버려서 온 군대를 바로가 소집시켜 가지고 쫓아가잖아요.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발이 안 보이게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죠? 망망대해 앞인 홍해 바다 앞이었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바다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어떤 쓰잘데기 없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밀물과 썰물 때문에 이제 나가는 물 때문에 거기가 이제 땅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해서 건넜다,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학자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좌우에 물벽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습니다. 제가 해루질 하러 한번 나가봤거든요. 뻘에요. 물이 빠졌을 때 뻘 마른 곳은 없습니다. 다 물자국이 있고 마른 땅 없어요. 그리고 이 물이 마르기 전에 물이 다시 들어와요. 6시간마다 오니까요. 정신 나간 학자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자꾸 바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좌우에 물벽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리고 바닥을 말리셨다 그랬어요. 진퍽진퍽한 그런 땅은 건너기 힘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지 모릅니다. 마르게 하셔서 건넜잖아요. 그때 모세가 말하거든요. 한번 말씀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이 아직 있단 말이죠. 애굽에서 탈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은 이 죄악된 이 세상을 예표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도 건진 받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쫓아오는 이가 있어요. 애굽 군사처럼 우리 삶에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가만히 계셔야 돼요. 내가 손대면 망칩니다. 그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데 애굽 군사들이 이제 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요. 죄로부터 오는 재앙, 저주,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애굽 군사들이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쫓아온다 했어요.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 맞습니까? 우리 육체가 이 애굽 군사들은 계속 쫓아와요. 근데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나냐면 아말렉을 만나요. 이 아말렉 역시 우리 육체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못해요. 다윗의 때 진멸합니다. 다윗의 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육신의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은 쳐서 진멸하라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 피로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입어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우리 육체가 애굽 군사와 같이 미련을 못 버리게 하고 계속 육신의 일로 끌어당겨 쫓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 곧 침례를 통해서 그 군사들을 모두 수장시켜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하셔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되냐면 침례 받아야 돼요. 침례는 어떤 의식이고 어떤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침례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이 구원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14장이거든요. 마지막 절. 15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뭐 했습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노래했대요. 노래했대요. 우리 주일마다 모일 때 우리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 찬송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같이 합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찬송이에요.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데 24시간 동안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24시간 동안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한번 해보십시오. 병마가 떠나가고요. 귀신이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찬양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게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처럼. 우리가 찬송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애굽 왕 바로에게 바로 찾아가거든요. 그러고는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하신다. 왜? 우리가 지금 너희의 노예로 있으니까 우리 좀 나가게 해줘라. 그러자 바로가 물어요. 누가? 하나님? 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근데 그가 왜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건데?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 저와 여러분들 왜 이 세상 죄악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건져내셨는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 한다고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또 다음 절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자 3절에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오로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왔었으니까 예수 십자가로 당신 구원받은 백성이, 저는 이 말을 하지요. 왜? 그 사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전 그걸 알았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또한 확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6장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관계요? 너는 내 백성,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야. 이 관계가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확실시 보장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율법이 주어지거든요. 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한 2주 거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어마무시한 율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엄중한 분위기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들이 즉결 심판으로 내려질 것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 엄중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어, 저렇게 해도 죽어, 요거 못하면 죽는다, 이런 아주 엄중한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러나 네가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20장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할렐루야 복을 주시겠대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면 복 받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예배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전 우리 선배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예전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옛날 시대는 얼마나 그렇게 이 예배에 목숨 걸었는지. 화장실 갈 힘 있니? 그럼 교회 가. 이랬대요.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한 걸 그분들은 알았던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백성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김성우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대요. 지금까지와 좀 다른 말씀인 거예요. 너희의 예배를 내가 가증히 여긴다. 이사야서 1장부터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나온 양과 소 제물도 받지 않겠다. 외인고 보니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저기 가면 돈 잘 버는 거구나. 저기 따라갔더니 은금이 풍부하구나 했더니 다 간 거예요. 쪼르르.
아, 이 신에게 절하면 돼? 아, 그럼 잘 되는 거구나. 쪼르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오늘은 이제 안식일이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자. 하나님이 나오지 말라고. 가증히 여기시면서 너희를 내가 토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훈아, 진정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니?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하나님. 그럼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너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몇 주 전부터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해라. 예배를 예배되게 해라. 왜 저에게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 주어졌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던 하나님인즉. 그러면서 그 뒤에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나님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러길 원하세요?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약속하신 부분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대요. 근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세요. 다른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조성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세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조상신도 없어요. 어떤 신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세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한진 집사님인가 누가 이야기했는데 누구한테 들었더니 어딜 갔더니 그 나라는 비신도 있대. 비신, 비가 내리는 신. 코끼리 신도 있고 원숭이 신도 있고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주 말씀하시거든요. 탐심이 뭐예요? 내가 저걸 얻고 싶은데 얻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세요. 아니 다른 신들이 이 세상 창조했으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게 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같이 읽어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막 못 박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가르쳐야 된다. 교회 잘 되길 원해. 성도들 잘 되길 원해. 요거 가르쳐라.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난입니다. 샤난 뜻이 뭐냐면 뾰족하게 하다, 날카롭게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단호박이라는 요즘 쓰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 단호박? 뭐 얘기하면은 단호박. 단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 단호박인데 단호박 자를 때 날카로워야지 한 번에 자르거든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날카롭지 못해가지고 단호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날카롭지 못하고 뾰족하지 못하니까 야 저기 가면 좋대 하니까 주르륵 가고, 어디 가면 부자 된대 하니까 거기 가고, 어디 가면 성공한대 하니까 거기 가고. 취집이란 말은 저는 진짜 누가 만들어냈는지
시집하고 취업하고 합성어잖아요. 취직. 시집을 잘 가는 직장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친정집에 집 한 채 해주고 뭐 노후가 잘 보장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해서 취집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취집. 여자들이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뭐 이런 게 없어요. 왜? 날카롭지 못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뭐 다음에 드리면 되지 뭐. 좌우순위로 밀려 있고. 왜? 날카롭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야, 내가 진짜 신신당부한다. 너희들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그 땅 정말 좋아. 젖과 꿀이 흘러. 그런데 요 한 가지만 기억해. 그 땅 주민들과 절대 언약 맺지 마. 왜요? 너희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가 섬길까 내가 염려한다. 그 땅의 딸들에게 너희 아들들을 주지 마. 왜? 그 딸들이 너희 아들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게 할까 봐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은 단호박이십니다. 아니 사람들을 만나야 장사도 하고 사업도 넓히고 전도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만나지 말라는 건가요? 거래하지 말라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두텁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이 날카로움과 뾰족함을 우리로 갖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진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너 예배 시간을 빼앗는 어떤 유혹이 들어오고 하면 너는 그걸 단호박으로 거절해야 돼. 제가 강력하게 애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의 믿음 한순간 무너지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만나려고 한다면, 나를 진짜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높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이미 이제 앞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높이실 건데, 사람들이 이 유명한 저와 여러분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한번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좀 남거든요. 그때 잠깐 보시죠.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절대 빼먹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예 알겠습니다. 시간 맞추겠습니다. 요렇게 가야죠. 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신 건 아닙니까? 주일에 누군가가 아침부터 만나자고 하면 날카롭고 뾰족한 주의 백성들을 이런다고 해요. 교회 예배에 있어서 그 시간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고은지 집사님을 제가 공식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모르세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다른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주와 돌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오셨어요. 토요일 날 돌잔치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시더래요. 얘네 다음 날 교회 가야 돼서 우리 저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똑같이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단호박이거든요. 타협이 없어요. 주일 예배 있다면 반드시 나옵니다. 아기 낳고 조리원 들어가고 했을 때도 유한진 집사님에게 예배 갔다 와, 드려야지, 갔다 와야지. 나 혼자 있어도 돼. 제가 그런 거에 제가 되게 엄지척했어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저 어렸을 때 약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교회 안 가면 안 되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혼날까봐도 아닙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본질적인 것, 신령과 진정의 예배 회복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려오셔서 복을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아멘.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 소와 양으로 번제를 드려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려가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번 창립 9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지난주에 잠깐 회의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정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 창립 9주년 감사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창립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하는 예배. 여러분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만 뭔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요, 모든 성도가 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나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최고의 그 심정을 가지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최고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